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8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들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특세를 보내면서 좀 꿈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본문을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정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래서 야 이걸 매 장별로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염려가 좀 있었는데 근데 묵상할수록 깊은 맛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역시 말씀은 참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거죠. 우리가 또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두드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처럼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을 때 이 영적인 흐름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 선물들을 더 제가 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좀 두드리는 그런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피리를 불면 춤추는 교회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페르시아, 포로로 가서 포로 한 4세대 전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생존 이야기를 보았죠. 자, 이들은 어느 날 대적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멸절의 위협 아래 놓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연히 마침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포로한 4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엄청난 고민을 했듯이 우리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어디서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세속화된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살아낼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우리에게 유사점이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진행했는데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죠.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자,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한 대적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유다인의 대표적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자기 집에 교수대를 세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교수대에 하만이 달립니다.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습니다. 자, 그게 이제 7장 내용이었고 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하만의 집과 재산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획득하는 어떤 이런 개념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에스더가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혈족 친척이라는 것을 왕에게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르드게가 이제 나가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서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 말은 모르드게를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그냥 된 건 아닌 거죠. 이미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한 충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잠이 오지 않던 그 밤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게 해줘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참이었는데 서로 연결이 되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만의 모든 재산과 집은 에스더에게 주어졌고 하만이 갖고 있던 모든 권력은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들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고 이야기를 끝맺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안 끝나요. 아직도 8장 있고 9장 있고 10장 있어요. 3장이나. 그렇죠? 자, 그 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해결되지 않은 긴장.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진멸의 위협 아래 놓여 있고 그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대적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 수많은 하만 2세들이, 하만 3세, 하만 4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탄원합니다. 울며 구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5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제가 어찌 저의 민족, 저의 동족이 화를 당하고 진멸당하는 것을 어떻게 눈뜨고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에스더 자신은 사실 좀 안전한 상황이 된 건 맞거든요.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누가 건드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전국 127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직도 진멸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울면서 왕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면서 탄원하는 거죠.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이 말은 뭐 죽거나 살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청을 뭐 받아주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금규를 내민 건데, 에스더의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읽혀진다고 이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말로 하고 거짓말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제가 증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큰 슬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애통하는 슬픔이,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내 동족들입니다. 왜? 그들은 아직 예수를 배척하고 있고 예수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내 동족이 만약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 표현을 해요. 바로 8장에서는 결론이 뭐냐면, 어떤 환난, 어떤 생명, 천사, 하늘, 땅 아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목청 높여 외쳤던 소리거든요. 근데 서로 내가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 내 친척, 내 가족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마음, 이런 바울의 마음, 제가 나에게 있나, 우리에게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어르신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분과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 2명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젊은 목사를 이렇게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이셔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분 집에 처음 신방 갔을 때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평생 불교 회장으로 살았거든요. 그것도 아주 골수분자 높은 어떤 집 위에. 예. 그랬는데 제가 교회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된지 아세요?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유학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엄마를 설득하는 거죠. 교회 같이 갑시다. 근데 엄마가 아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자. 이제 어머니로서 이제 신사협정을 제안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 집에 온 겁니다. 와서, 이분이 등치가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엄마가 놀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달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내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엄마, 나는 엄마하고 영원히 같이 못 살아요. 내가 가는 곳과 엄마가 가는 곳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데 엄마는 지금 이대로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별하면 영원한 이별이에요. 내가 그게 너무 슬퍼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등치 큰 아들이 꺼이꺼이 막 진짜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이분이 처음엔 참 당황스럽고 놀래기도 했는데, 아들이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그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들 집사님의 마음이 이 에스더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던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내 가족, 내 친척, 뭐 좀 넓힐 수 있다면 뭐 다른 내 이웃도 되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대부분 그게 갑자기 의무와 부담감이 확 올라옵니다.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 가운데.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해서 이게 끌어들이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스더가 동족을 위해서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왕의 발 앞에 채통이고 뭐고 다 없이 엎드려서 엉엉 울었는데 그게 의무감에서 그랬을까요? 부담감에서 그랬을까요? 의무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닐 거죠. 에스더는 처음에 사실 왕 앞에 나가라 그랬을 때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을 바꾸고 결단했나요? 모르드게가 확신에 찬 도전을 주었을 때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 오늘을 위한 게 아닐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아, 내가 왕으로 있는 게 내 사명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결단한 거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결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의무와 사명은요, 종이 한 장,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한다면 깻잎 한 장 차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너무나 큰 차이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는요, 욕조물 같아요. 사명은 샘물 같아요. 와,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아무도. 제가 이걸 생각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막 저는 여러분에게 막 없는 유머도 강요하고 막 감동도 막 강요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욕조물은요, 쓰고 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좀 쓰다 보면. 근데 샘물은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확 다 써버리면 차오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명인지 의무인지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욕조물 같은 것을 경험하는지 샘물 같은 걸 경험하는지가 어느 정도 좀 분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시 한 그 모임을 좀 가졌는데 거기에 굿뉴스 클럽에 참여했던 한 조장님이 그 굿뉴스 클럽 참여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참 서로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한 클럽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클럽은 한 아이가 6명의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모이는 클럽인 거죠. 2명은 인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그 중에 6명 중에 4명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할 때 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 아이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닌다고 절대 안전한다는 걸 보장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서로 어려울 때 끌어주고 공동체로 묶여 있어야 꾸준하게 울타리 가운데 서로 생활할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친구 참 좋다. 자기 학교 친구를 믿음의 친구로 만든 게 최선이거든요. 그 친구 참 축복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는데, 근데 진짜 감동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6명의 아이를 데려온다는 데서 감동한 게 아니라 그 엄마 때문이에요. 가서 이제 굿뉴스 클럽 하기 전에 앞으로 혹시 굿클, 제가 이렇게 약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굿뉴스 클럽의 약자로 굿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호스트죠. 집을 오픈하는 엄마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래요. 특징이 이렇고 이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받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섬긴 아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분이 감동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 제가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분이 에스더처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주부여도 그분이 에스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아이 4명의 아이 혹은 2명까지 포함 6명의 아이들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의무에서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인 거죠. 그리고 기쁨인 거죠. 기쁨인 거죠. 우리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자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눈물로 탄원하는 에스더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라고 울며 탄원하는 에스더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조서는 누구든지, 심지어 조서를 내린 왕조차도 철회가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돼. 그게 당시 규례였던 것 같아요. 에스더 1장 19절에도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 즉 바꾸지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 6장 8절에도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고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눈물로 탄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조례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진멸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조선은 유효한 거예요. 하만이 죽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결책. 자, 그 해결책이 뭐냐면 너희는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새로운 조서를 쓰는 거예요. 앞에 조서를 뛰어넘는 조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새로운 조서, 그리고 그 앞에 조서를 뛰어넘는 조서. 여러분, 앞에 조서가 철회된 게 아닙니다. 앞에 조서가 효력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조서가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줘요. 사실 어제 오전만 해도 이 8장 말씀이 7장에서 하이라이트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8장은 그 뒤수습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막 헤맸는데 오후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줍니다. 자, 조서에 지금 두 가지 조서가 나옵니다. 1번 조서가 있어요. 1번 조서. 자, 1번 조서가 있는데 이 조서는 철회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뭐 2번 조서도 마찬가지예요. 철회되지 않는 1번 조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철회되지 않는 조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서를 만듭니다. 이게 2번 조서예요. 이 1번 조서를 뛰어넘는 조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1번 조서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을 진멸해도 된다라는 조서예요. 죽음의 조서입니다. 죽음의 조서.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2번 조서를 통해 살아나야 되는데 2번 조서는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의 조서가 됩니다. 생명의 조서.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기의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이 두 개의 조서가 철회되지 않는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두 개의 조서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두 개의 조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의 조서는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데요. 죽음의 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조서는 율법에 담겨요. 그대로 율법에. 어떻게? 죄 짓는 자는 죽는다.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이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죽음의 조서의 영향력 아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안 죽은 사람 봤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 사형 선고받고 시한부 선고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조서는 세상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철회되지 않은 조서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살리고 싶은 거죠. 그대로 죽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근데 일본 조선은 철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종이로 만들고 도장 찍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조서가 그대로 충족이 돼야 돼요. 죗값은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일본 조서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자기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기의 목숨으로 일본 조서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서를 그의 몸으로 세상에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바로 일본 조서를 충족시키며 이번 조서를 세상에 공표하는 주님의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에 서 있어요. 멸망의 죽음의 조서 아래 다스림 아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독생자를 주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세요. 독생자를 죽음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일본 조서가 그에게 충족되고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조서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 예수의 연합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이번 조서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에스더 모르드게 시대의 조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온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죽음의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1월 13일에 반포돼서 12월 13일에 이제 그 마지막 시행한 날이니까 11개월 정도 이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유예된 시간,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냥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한 2달 정도 뒤에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겁니다. 생명의 조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본 조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번 조서의 능력과 기쁨을 잘 몰라요. 근데 일본 조서를 알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이번 조서가 자기에게 왔을 때 이게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조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조서의 대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좀 다르기는 해요. 왜? 일본 조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번 조서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근데 일본 조서의 어떤 그 아픔, 고통, 그 피말리는 그 인생을 경험하고 그 안 사람들은 이번 조서에서 그 많은 기쁨을 가슴 벅참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조서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은 이번 조서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겠지만 그러나 아직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 탐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죽음의 조서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조서 아래로 옮겨진 사람입니까? 두 번째 생명의 조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유다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다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심을 믿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이번 조서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그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이미 이번 생명의 조서 아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내가 아직도 1번 조서 아래 있는 것 같아, 내가 아직 온전히 2번 조서 아래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분을 내 구원자로 모시고 그런 일이 아직 내가 안 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 시간 도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탁탁 톡톡 두드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줄탁동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손만 살짝, 자기만 알게끔, 누가 몰라도 돼요. 자기만 알게끔 손을 살짝 드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로 살짝 드시기 바랍니다. 살짝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도 눈을 뜨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제가 나가시면서 도움카드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도움카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기타 이런 걸 해놨는데 여러분께서 간단히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개인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왜?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죽음의 조소 아래 계속 교회를 다녀도 계속 죽음의 조소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조소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운 조서가 이제 작성이 되고 반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날짜가 언제냐면 3월 23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달력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날짜하고 정확히 맞는 날짜는 아닙니다. 예. 유대인의 달력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세 날짜만 기억하면 됩니다. 맨 처음 1차 조서, 죽음의 조서가 반포된 게 1월 13일입니다. 그러죠? 1월 13일. 날짜는 뭐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1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조서를 반포한 하만이 목에 매달려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근데 그리고 나서도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3월 23일에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총리 대신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도 있어야 되고 이 일들이 지지부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눈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2개월 이상 걸린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자, 두 번째, 그래서 3월 2차 조서죠. 자, 그리고 이 조서가 시행되는 게 언제예요? 12월이에요. 12월 13일. 12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죽음의 조서가 반포된 1월 13일, 그 다음에 이 조서가 시행되는 날인 12월 13일, 요 사이에 11개월입니다. 요 시간에 유대인들에게는 피마르는 시간일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기가 사냥감이 되어가는 시간인 거죠. 이 11개월의 시간이. 1차 조서는 유효하니까.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대반전이. 3월 달에 생명의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조서의 시행일도 언제냐면 12월 13일 똑같아요. 12월 13일. 죽음의 조서의 시행일인 12월 13일은 심판일이었어요. 죽는 날이었어요. 근데 생명의 조서의 이것의 심판일, 그 시행일도 12월 13일인데 이 날은 여러분 어떤 날일까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날짜는 같아요. 대상도 같아요. 조서가 바뀌어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완전 대반전인 겁니다. 살만 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 전에 11개월은 죽음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2개월 뒤부터 남은 9개월의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야기 다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첫 번째, 이 그림은요 단순히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대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전 인류에 해당되는 내용의 한 축소판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그죠? 첫 번째, 1월 13일의 조서는요 어떤 조서예요? 창세기에서 말한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너 죽으리라라는 죽음의 조서란 말이에요.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와 그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조서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말하면 3월 23일에 반포된 생명의 조서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날, 유대인들은 심판날이었다가 구원날로 바뀌는데 유대인의 대적들은요 자기들이 완전히 뭔가 삶을 도륙하고 즐거운 날이었다가 완전히 심판당하는 날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 이게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하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만일 여러분 생명의 조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11개월의 시간이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은 그에게 결국 절망의 시간일 겁니다. 비탄과 비통의 시간일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간,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죽어가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조서 아래 옮겨진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이 될 겁니다. 소망의 시간, 그날이 기다려지는 기대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느 조서 아래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아까 우리 그 젊은 우리 청년도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막 화가 난다고. 참 짠하죠. 오죽하면 그럴까. 근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공감하는 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아요. 그죠? 근데 그걸 수산성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성 광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의 조서로 말미암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잔치하는 사람들 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작은 잔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1번 조서, 죽음의 조서 아래 철회되지 않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그 조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더가 죽음의 조서 아래서 피가 마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왕에게 나가서 탄원했죠. 근데요, 에스더밖에 없어요. 왕후가 그때 왕에게 나아가서 첫 번째 내린 하만의 그 조서를 뭔가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하만, 자꾸 헤매네요.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내 직장,
동료, 선후배, 어떤 사람들 가운데요, 그들의 죽음의 조소 아래 살아가는 그 조소를 바꿔달라고, 살려달라고 왕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밖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는, 내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준 이 말이 우리에게 준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그 직장에 있는 것이, 그 관계성이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이걸 깨닫고 그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밥을 먹이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풍삼초 인대인을 하고,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왕에게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어지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밥을 먹일 수 먹이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뭐예요? 왕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왜? 탄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왕에게 탄원해 줄 사람이. 그 탄원할 때 드리는 기도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를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사탄의 권세에서, 즉 죽음의 조서 아래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로, 생명의 조서 아래로 주님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정말 풍성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건물주가 꾸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정말 엄청난 풍성함을 갖는 그 꿈을 주님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울며 탄원한 에스더의 마음요, 동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울의 마음요, 그 등치 큰 아들이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던 그 아들의 마음요, 클럽에 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 마음요. 우리도 뭔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마음들을 좀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그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담아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즉 생명의 조서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죠. 저 어둠의 권세, 죽음의 조서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이 없죠. 왜? 주님의 보혈로 이미 그 죽음의 조서의 내용을 갚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죽음의 조서로 아무리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조서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찬양하며 한편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
하시었네. 난 주보혈 난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내 원수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난 않네.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나의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의 조서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저 어둠의 권세, 죽음의 조서는 더 이상 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죽음의 조서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조서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재림의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죽음의 조서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먼저 생명의 조서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귀한 진리